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권투 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땀을 흘리고 일찍 일어나고 성실하게 아주 자기의 체력 관리, 마음 관리 잘하면서 권투 선수로서 뭔가를 꿈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그 선수가요 챔피언이 된 거예요. 챔피언이 돼서요 타이틀을 딱 거머쥐고 아주 인증샷까지 딱 찍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너 챔프다, 자격이 생겼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자신 스스로가 감격하고 감동해서 인터뷰에서 너무 내가 이 챔프가 되기 전까지의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게 챔피언이 되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 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챔피언에게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냐? 타이틀 방어전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챔피언에 오르면 도전자가 자기에게 오면 그 도전을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도전을 통해 또 자신이 챔피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챔피언입니다 라는 것을 타이틀 방어전을 통해 승리해야 또 챔피언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아, 나 챔피언 맞지? 타이틀 방어전을 회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도망가면 그 즉시 타이틀이라는 것은 박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챔피언은 타이틀 방어전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하고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타이틀 방어전을 계속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이 권투 선수, 이 스포츠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생겼습니다. 라고 한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타이틀 방어전을 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마귀, 사단으로부터. 마귀와 사단은요. 늘 우리가 자격이 박탈되도록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잃게 만들려고 도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늘 그 마귀의 도전과 그러한 모든 시험 앞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챔피언이 자격을 잃어서 다른 사람에게 타이틀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타이틀을 빼앗겨버려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 마귀가 깨어서 가버리면은 세상의 자녀로 다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요. 챔피언이라는 그런 영적인 타이틀을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전투에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자리로 챔피언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흔적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앞에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속에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패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전적이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다 무찌르는 승리가 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두 왕국이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차례대로 다 무찔러 버린 거예요. 챔피언이 된 거예요. 이 두 나라가요, 엄청나게 세고 강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다 망해버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름도 없는 아마추어 선수가 내노라는 뭐 진짜 챔피언의 후보자라고 정말 강력한 후보라는 사람들을 다 무찔리면서 올라온 거예요. 멋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대단하다라는 족속, 야 대단하다, 야 정말 강하다,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또 함락시킨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근데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족속 진짜 대단하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성 전투 아닙니까?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패한 거야.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지만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회복받아서 전투를 했더니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긴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에 이웃 나라에 있는 그 왕국들이 난리가 났어요. 덜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야, 이스라엘 족속이 이쪽으로 오고 있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족속은요, 이제 재정비를 위해서 좀 지치고 힘드니까 조금만 쉬자 하면서 어디에서 쉬었냐면 세겜 땅이라는 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어요. 많이 싸웠잖아요. 쉴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무너뜨리려는 강국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나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다 모여. 이웃 나라들이 다 모이기 시작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쉬고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보세요. 이르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족속들이 모여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하여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쉬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여러분, 큰일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 됐다 하고 나서 안도하고 쉴 때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쉬어야겠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조금, 이게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마귀 사단이 쓰러뜨리려고 더 세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귀 사단도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집니다.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성숙에 이르면 이를수록 마귀 사단이 그 또한 무너뜨리려고 더 센 걸로 여러분들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웃 나라들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야, 빨리 모여라, 빨리 모여라. 너 족속 모이고 너 족속 모이고 빨리 모여라. 우리 연합군 빨리 만들어가지고 저길 무찔러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 영적인 부분을 쉬게 되면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르는 일들이 수없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은요,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요, 필수예요.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련되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말씀의 칼과 모든 기도의 칼을 날카롭게 해서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마귀 사단이 와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좀 해보세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이,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 오는 거냐? 아, 그래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떠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날카롭게 딱 해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도전과 이 시험과 이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쉬고 있는데 감각도 없이 그 문제를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런 마음 듭니다. 섭섭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을 파고들어요.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 들게 만들고, 걱정 들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요, 참 비열해요. 정면으로 승부를 안 봐요. 비열하게 뒤로 가요. 관계를 깨트리고, 신앙을 깨트리고, 하나하나 깨트립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정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려고 모여서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마귀처럼요, 뒤로 싹 돌아가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 세상 말로는 좀 얍삽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속임수?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마치 평화 조약을 맺는 것 같이 다가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맺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평화 조약, 우리를 건들지 않겠다라고 약속만 하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들을 때 긴가민가 했어요. 여호수아서 9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어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가짜로 맺기 위해서 자신의 형식을, 이 모양을 다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면서 속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여호수아가 안 속으려고 했는데 옷 입은 걸 보니 진짜 같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 하나님은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 말살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족속들은 음란한 족속이거든요.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고 음란한 신을 섬기고 있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죄에 들어서 이렇게 타락할까 봐 그 족속들과는 평화조약을 맺지 말고 들어가는 족속 승리하면 다 죽여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누가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그랬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한 약속한 땅을 얻으라고 한 그 리더 아닙니까? 그 리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9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뜻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 하나. 여호수아도요 의심했었어요. 너희들과 평화 조약을 못 맺겠다. 그런데 이들이 다 거짓말하고 입 바른 소리하고 모양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요 홀라당 쏘가버렸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조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나니까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 지원자매가 이제 가을 후반에 결혼을 앞두고는 있지만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신앙 있는 사람이 원래 신앙이 없는 사람을 결혼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분들이 그래요. 대부분 나 교회 나갈 테니까 결혼하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그래도 결혼하면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번에 돌아오는 28일인가요? 그때 우리 교회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식장 와달라고 그러는데 그 자매도 믿지 않는 자매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너 믿지 않는 상대를 선택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결혼하면 바로 교회를 같이 나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승낙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 그거 각서 받아냈냐? 각서 받았냐? 내가 그랬어. 각서 받았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하다 보면 안 나오는 상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또 신앙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가정의 터가 분리가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기에는요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속은 거야. 영적인 문제는요 자기가 조금만 쉬겠다 자기의 생각으로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연우하고 제가 큐티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뤘었냐면요 A라는 그림이 있고 B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그림에 한 남자애가 겨울에 강이 있었는데 야 저기 강이 얼었다 무조건 얼었다 저긴 뛰어가도 내가 빠지지 않을 거다 라는 확신으로 뛰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B에는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저 얼음이 얼었는지 어떻게 알지? 나는 이 약속 시간을 꼭 맞추려면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깨지지 않을까? 혹시 얼었을까? 반신반의해서 의심하면서 걸어가요. 근데 결론적인 건요 그 소년이 야 저 강은 얼었을 거야 확 뛰어가던 그 강이 확 깨져버린 거야. 근데 의심하면서 조금 걸어간 데는 단단하게 얼어버렸어요. 그 두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신앙의 영적인 타락은요 자기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자기 생각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계획 잡는 것도 그래요.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어떤 것도 확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요 영적인 걸 붙잡아야지 자기 생각을 붙잡아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근데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볼 때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더라. 누가?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런 실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훗날 이 실수로 인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공격받아요. 이 잘못 하나 때문에. 근데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잘못은 뭐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니까 물어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더라. 사람의 영적인 타락이 어디에서 옵니까? 먹고 살만 하면 타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에는 얼마나 부흥의 세대가 있었으니까 기도원에 빠글빠글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아예 그냥 거기서 몇 년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기도원 가보세요. 거기가 귀신 무덤이에요. 귀신 무덤. 기도원에 사람 없어요. 귀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큰 예배라고 딱 가도요. 텅 비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영국이 왜 그래요? 영국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교회가 왜 다수집으로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유명한 교회가. 왜 바뀌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까? 영국에 비하면 영적으로는 아주 갓난하게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린아이가 세물에도 알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모양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다 무너집니다. 저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 무너진다. 이찬수 목사님 자신의 교회를 개척 분립시키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느 그 집회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요. 큰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지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큰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이 큰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더니 바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교회가 훗날에 자리를 못 채운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 흐름을 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가정이, 자녀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바로 넉넉한 쉼에서 시작됩니다. 그 때문에 기도가 멈춰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묻지를 않아요. 자기가 누리는 걸로 물으면서 살아가요. 누리고 살아가요. 그걸로 대변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보다 더 기도했어요. 출애굽기서 33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기도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넘어가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야, 이제 좀 됐다 생각하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가 본 거대로 더 결정한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기도했더라면, 여호와께 물어봤더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평화조약 맺지 마라 라고 얘기했겠죠. 아멘 있으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호와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오래 못하는 분들 있죠? 뭔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있죠? 기도는 뜨겁게 했는데 5분, 10분은 뜨겁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중언무언으로 끝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에 말씀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기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옳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말씀을 갖고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도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나의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요, 말씀으로 응답받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말씀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새벽 예배다, 수요 예배다, 금요 예배다, 주일 예배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게 기도의 용사가 절대 아니에요. 자신 안에 믿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안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을 쉬지 않고 먹으며 나에게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이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기도했더라면이에요. 이 제목을 정할 때 마음이 저도 짠했어요. 왜냐? 이것은 과거에 대한 것을 회상하여 그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것을 뭔가 떠오르게 될 때 아쉬움과 어떠한 상실감과 어떠한 우울감과 어떤 염려들이 되는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될 수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만 했더라면 이라는 것이 이 단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라도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면, 앞으로 기도했다라면이 아니라 기도한다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했다면이 넘어가면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을 배웠고 응답받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때로는 가장 중요해야 되는 그런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제는 기도했더라면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기도한다면, 훗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다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축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 가문과 가정과 자녀와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안에 충만한 은혜와 또 아버지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복이, 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자녀들이오니 앞으로도 영적으로 아버지 늘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끝까지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주여 하늘문이 여시사 이 땅에 닫힌 것들이 다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마르지 않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지게 하셔서 날마다 잘 되는 은혜가 아버지 예물의 손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리고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미얀마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